한 주간 동안 그래도 안녕하셨죠? 기도 많이 하시는 주간이었을 거예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건강을 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 1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비를 내리라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아합과 이 엘리야가 얘기를 하면서 이 엘리야가 왜 이 가뭄이 왔습니까? 3년 6개월을 비를 내리지 않기 기도했기 때문에 안 왔어요. 그래서 그 땅이 굉장히 가물고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또 다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다 그러면서 또 이제 이 엘리야 보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18장 말씀에 38절하고 46절이 신나는 말씀, 너무 멋진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나 너무 좋아해요. 이 광경을 너무 좋아해요. 38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호랑이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가로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상대방하고 싸울 때 이렇게 불이 내려와서 이겼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 다 거기서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왕이잖아요. 아합은 왕이니까 올라가셔서 먹고 마시소서. 또 충성하는 또 이 백성이니까 이 엘리야도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큰 비 소리를 이 엘리야는 들었잖아요. 그래서 왕을 이제 피신하고 가서 먹고 마시래. 참 그 왕은 너무 이런 엘리야를 같은 선지자를 들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는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그러면서 또 엘리야는 어디로 올라가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기도하러 올라가서 이 엘리야가 어땠습니까? 예, 엘리야는 야고보서의 그 5장 17절 18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대요. 같은 사람이런데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이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또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야에 대한 야고보서의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긴 가뭄이 너무 와도 괴롭고 또 비가 또 너무 와도 괴롭고 알맞으면 좋지만 하늘이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들이 이 지구를 망가뜨려 놨기 때문에 오존층을 막 열어놓고 해서 이 날씨를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막 곡식들이 되지도 안 하고 죽고 다 죽고 너무 또 비가 올 때는 다 또 물러서 죽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1절 말씀을 이 엘리야는 붙들고 이제 기도를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요. 약속을 주시고 알려주셔도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어떤 약속을 주시더라도 약속 주셨으니까 해주시겠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엘리야를 보니까 이는 그 갈멜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기도해요? 어떤 자세로 기도합니까? 정말 간절한 그 자세로 기도하잖아요. 그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갔고 땅에 꿇어 엎드려서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저기 무릎 사이에 놓고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 땅에서는 못하고 침대에서 나는 이 무릎을 잘 아직 꿇지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이제 꿇는 그 모습을 해가지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참 대단한 기도의 능력자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분도 우리하고 성격이 같대요. 엘리야는 되고 우리 목사님은 되고 나는 안 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의 성취하실 큰 믿을 믿었잖아요. 엘리야를 믿고 사환에게 올라가서 바다편을 바라봐라. 근데 사환 올라가서 봐도 아무것도 없다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일곱 번을 다시 가라고 해주잖아요. 근데 3년 6개월 동안 얼마나 가물었으면 어쩌면 구름 한 점도 없는 하늘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냥 하늘만 보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엘리야는 기도하는 거 사환에게 계속 그 바다 쪽을 바라봐라. 7번까지 다시 가서 바라보라. 7번째 올라가니까 뭐가 보여요?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그동안 작은 손만한 구름 한 점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가물었다는 것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머 세상에 이렇게 가물었구나. 3년 6개월이라는 그 가뭄 속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을 수도 있고 정말로 괴로운 일들을 많이 당했겠죠. 7번까지 올라가니까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그러니까 또 아합에게 또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서 하라 하고 시켜. 꼭 왕을 챙기네요. 당신의 나라 왕. 아합이 훌륭한 왕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아주 악한 왕이었고 남의 그 포도 그 원밭을 자기 채소밭을 만들려고 찌질하게 그냥 아내한테 일러가지고 뺏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왕인데도 내 나라 왕이니까 우리나라 왕이 훌륭하지 않아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지금 이 나라도 정신이 없고 세계적으로도 정신이 없고 너무나 어지러운 정말 어지러운 세상. 세상에서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어. 아까 찬양처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주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작은 손만한 그 구름을 볼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작은 것을 무시해야 됩니까? 작은 것이 떴을 때 그 작은 구름 속에 큰 비를 보셔야 됩니다. 큰 비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목사님이 수술하시고 제가 준비를 했는데 작은 구름을 보고 저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걸 붙들고 기도했는데 4시간, 4시간, 5시간 이렇게 시간이 오래 지체되니까 어때요? 건들건들 나쁜 생각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그랬어. 말씀을 주셨어. 근데도 약간 흔들흔들하고 마음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집에서 왔다 했어요. 이제 나쁜 쪽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자꾸 끌어붙잡느라고 굉장히 막 여러분도 기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큰일 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막 엄청 그게 엘리야의 이 기도하는 모습이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을 이제 붙들고 수술 마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전화하셨길래 이번 주에도 제가 말씀 전하는 거 맞죠? 여쭤봐야 되잖아요. 목사님 차례니까. 그래 나는 못 가지. 그래서 이 작은 손바닥만 구름을 우리는 무시하지 말아요. 작은 거 무시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자녀가 2살쯤 말을 막 배웠을 때 우리 신랑은 쉬는 날 어떻게 했겠어요? 집에서 하루 종일 기타 치고 트로트를 그냥 거의 밥도 안 먹고 불러요. 나까지 밥을 못 먹는 거야. 그렇게 트로트에 빠져가지고 그랬을 때 이제 사녀기가 겨우겨우 말을 하는 어린 아이가 그랬어요. 아빠는 왜 그런 노래를 불러? 교회 노래를 부르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슴이 와서 칼이 탁 꽂히는 것 같더래요. 저는 그냥 그 트로트를 부르는데 그게 작은 구름이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싫더라고요. 그렇게 싫었어요. 그런데 찬양 사역자가 될 줄은 저는 꿈에도 몰랐어요. 큰 비를 저는 못 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상혁이가 봤구나. 상혁이는 어렸을 때 눈이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봐요. 사단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고
자기를 칼로 죽이려고 하는 것도 보고 그렇게 걔가 알려줘. 그럼 나는 아버님도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기도의 동력자야. 오늘. 그래서 이 엘리야는 큰 비를 봤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도 주님께 얼마나 맡겼어요. 너무너무 아파서 막 손톱을 다 땅을 막 이렇게 긁어가지고 이게 다 망가지고 그게 또 좀 덜 아플 때 그래도 119에 전화를 하셨대요. 안 그러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고. 정말로 니네들이 기도 열심히 해줘서 살았지 안 그러면 죽었다. 수술하고 그 이튿날 아침 새벽까지 심장이 1시간씩 몇 번을 멈췄대요. 계속 풍선을 해가지고 누르고 그랬다고. 살아나셔가지고 너무 고맙다.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노회장님이 전화해서 노회장까지 아주 중회장까지 알게 됐어요. 정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총회장님과 우리 수도노회 노회장님과 그 산하에 있는 목사님들이 기도해 준 것을 이 자리에 비해서 감사를 드려요. 나중에 목사님이 또 감사 인사하시겠지만 그들은 목사님이시니까 다 기도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어땠어요? 우리도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번이 제일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살아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야 김동찬 전사가 나보고 살아줘서 고맙다고 하더라. 그 얘기 하시더라고. 이거 얼마나 고마워요. 아우 그냥 돌아가신다는 걸 이 생각을 할 수가 없어. 안 되니까. 막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막 그걸 그때 그렇게 온 몸과 마음이 안절부절이 되더라고요. 믿음을 붙들어야 돼. 뿌리가 뽑히면 안 되잖아. 그래도 가지만 흔들리고 뿌리는 그대로 있어야 하나님 살려줘요 하다가 지금은 이제 무슨 기도를 하셔야 되면 회복되시면서 입맛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또 해주셔야 돼요. 입맛이 돌아와야 빨리 회복이 되잖아요. 빨리 회복이 돼요. 그래서 이 엘리야처럼 이런 간절한 기도를 우리는 항상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세상이 너무 험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휘둘릴지 어떤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지 너무나 위험한 세상이기 때문에 항상 집을 나가기 전에 집에서 기도를 그냥 빡세게 해야 돼요. 그냥 빡세게 정말 주야장천 해야 돼요. 아니고 나지고 항상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은 또 엘리야가 시키는 대로 올라가서 7번 아무 이게 불평하지 않고 불평했다는 소리 없고 원망했다는 소리 없고 시키는 대로 가서 구름을 딱 발견해서 보고를 했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기도하고 응답이 오면 목사님께 보고하고 우리들이 기도하고 목사님으로 기도를 또 하셔야 됩니다. 작은 구름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 아버지가 키가 우리 아버지 키가 요만해요. 어깨에 이렇게밖에 안 오셔요. 키가 작아요. 그래도 얼마나 대인배고 우리 집안 사람들이 청년들이 우리 집 앞에 지나가서 술 먹고는 절대 못 지나가. 그냥 매를 들고 청년이고 보고 다 막 똑바로 살으라고. 행동이 이게 뭐냐 그러면 아무도 덤비지 못하고 꼼짝도 못하고 굉장히 우리한테는 안 무서운데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무서우셨어요. 그 누구도 함부로 하지를 못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당신이 행동이 절대 누구한테 해끼친 일을 하지를 않았으니까 그랬겠죠. 작은 고추가 맵다는 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작은 것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혹시 작은 구름을 보시면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그것을 붙들고 큰 비를 내리게끔 기도를 빡세게 독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3년 6개월이라는 큰 가뭄 속에서 비가 내렸잖아요. 비가 내리면서 이 45절에 보니까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1절에 약속한 그 큰 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갔어.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엘리야에게 임해서 어때요? 허리를 동이를 딱 둘러매고 막 달려가는데 어떻게 했어요? 앞에 그 마차 앞에 달려갔다니까. 뒤에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앞에서 달려갔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이 엘리야는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목사님도 우리하고 성정이 같아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지. 이번에는 자꾸 심장이 뭐 한 시간씩 멈추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시는 거를 다 아시잖아요. 느끼잖아요. 아, 목사님이 기도 못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더 기도를 해야죠. 그럴 때 힘이 없지만 합심해서 하는, 우리는 합심해서 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니들이 기도하는 덕분에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고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살아주셔서 더 고마운데 너무 고맙죠. 이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사시는 거잖아요. 또 정말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기적의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어릴 때 히스기야와 같은 기도를 해야 되고 엘리야와 같은 기도를 해야 되고 다윗과 같은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에도 방법이 있고 말씀을 붙들고 내 개인적인 것을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 뭐 잘 되라고 뭐 그런 목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살려주세요 하는 기도는 크게 하셔도 되고 오래 하셔도 돼요. 그래서 지켜달라고. 이제 회복하려면 이제 또 한참 너무나 약해져 있어서 돌리셔야 될 거예요. 담석은 왜 설사가 나고 계속 그렇대요. 지금도 계속 설사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좀 지독하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더 독하게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건강해야 되겠구나.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못하기 때문에 엘리야와 같은 기도해서 불을 하늘에서부터 끌어내리는 기도를 해야지. 그래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각 가정의 대표 있잖아요. 우리 김윤단 전도사님, 김미영 집사님, 오희진 전도사님, 조아영 집사님, 저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들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은 불떡을 6개 받았대. 그래서 우리 5명한테 불 5개 주시라고 기도를 해요. 아멘. 그래갖고 가정을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켜야 되잖아요. 너무나 위험한데 가정을 지켜야죠. 하나님 주세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각 사람한테 불이 내리면 불이 오는구나를 아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도 뒤에서 서포트해 주시고 본인이 기도하면 믿고 기도하면 다 된다고 그랬으니까 기도하면 다 이루어준다 하셨으니까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말씀에 우리한테 니들이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고 약속한 데가 너무 많잖아요.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왜 걱정해요? 기도하면서 왜 염려해요? 기도하면서 왜 실망하고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시냐고. 저도 똑같아요. 그래서 지나가고 보니까 그 찬성이 기도하면서 왜 걱정했나, 염려했나, 실망했나, 왜 방황했나. 그 찬양이 저 같은 사람이 진 것 같아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번에 솔직히 했어요. 여러분은 안 하셨어요? 염려가 안 돼요? 걱정이 안 되셨어요? 믿음이 좋으시네. 저는 그렇게 살짝 걱정으로 갔다가 또 돌아왔다, 염려로 갔다가 또 돌아왔다, 실망으로 갔다가 또 돌아왔다, 방황하다가 또 돌아왔다. 우리 집에 보면 책장을 가만히 보니까 안 보는 책이 많아. 기도하면서 안 보는 책 골라서 버리려고 싸놓고 별거 다 했어요. 내가 굉장히 마음이 안절부절하는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이 확실히 목사님을 살려주신다는 그 기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정말 야곱이 형을 볼 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사옵니다. 된 것처럼 이제 목사님을 만나시면 목사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고 사랑의 고백 좀 하세요.
사랑의 고백을 하셔가지고 목사님한테 힘을 주세요. 목사님은 적어나마 우리가 힘 있게 주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사랑한다고 좀 고백도 해보시고, 우리 목사님은 사랑한다는 그런 거를 아마 못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백도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사랑 관계가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 목사님 관계가 좋아야 하나님과 관계가 또 좋아지니까.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작은 구름 무시하지 마시고 꼭 붙들고 큰 길을 보시고 더 기도하셔서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지지를 아시기에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임하셔서 주님의 일을 하실 때에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뿌리가 깊이 주님께로 내려지는 그러한 믿음을 주셔서 엘리야와 같은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레미야와 같은 기도를 하게 하시옵시고, 다윗과 같은 기도를 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